맥스 루카도의 책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작은 나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삽니다. 그들은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전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서로에게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데 그렇게 살면서 하루를 다 보냅니다. 재주가 뛰어나면 그 사람이 뛰어나다 싶으면 별표를 붙여주고요. 아주 뛰어나면 큰 별을 붙여주고, 그리고 재주가 없고 별 볼일 없다 그러면 잿빛 전표를 붙여주고, 아주 아니다 싶으면 큰 전표를 붙여주고, 그런 마을입니다. 그때 주인공 펀치넬로가 있는데 이 주인공도 별표를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재주가 없어서 잿빛 전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잿빛 전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다른 이들이 그를 보고 수군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의 추방 직전에 있었습니다. 펀치넬로 자신도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펀치넬로를 그들을 만든 엘리 아저씨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제 펀치넬로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에게 이 엘리 아저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왜 너가 특별하냐면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마음에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몸에 붙어 있었던 전표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전표가 떨어지고 그는 자신이 어떠한 공적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표를 붙이는 것도 관계치 않고 전표를 붙이는 것도 관계치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특별함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특별한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저는 볼 때 좀 별로입니다. 동기들 가건데 아주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학을 하기 전부터 굉장히 유능한 이미 사람이 되어서 신학교 왔다가 또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제 동기들 중에도 그러니까 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시골의 중학교 동창들을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때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동네에서도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제 고향을 어떤 장로님 물어보시더니 제 고향 얘기하니까 출세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출세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제가 원치 않고요. 그런데 동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 가운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했는데 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목회를 잘 모르니까 그 친구 막 이렇게 우리하고 그냥 같이 놀던 친구인데
대학원까지 나왔어. 목사까지 됐대. 모르니까 이제 저보고 성공했다 그러는 건데 저는 그런 것에 의미는 두지는 않고요. 근데 세상이 어떤 그 보기에도 같이 놀던 친구들이 보기에도 제가 출세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저는 아닌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막노동 알바를 가끔씩 했습니다. 시간 나면. 근데 일을 너무 고되게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표정이 되게 좋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웃으면서 끝까지 일을 하니까 그 중에 막노동 같이 하시는 분 중에 강사하면서 시인이 있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오늘 막노동하는 예수님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망불평이야 정상인데 제가 계속 웃고 일을 하니까 군대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비슷한 얘기를 제가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원망불평이 안 나와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군대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상사가 있었는데 준이 계급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밤 당번이셨는데 저를 불러다 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너한테는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큰 전환점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과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드러내는 큰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특별하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다 깨져버리고 다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다시 누가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는데 그 회복시킨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은 이것을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듯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함은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헤엄칠 때 우리가 중력을 안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더 이상 나의 의지와 나의 비전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본문 배경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헬라라든지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때도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개 절기 중에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성령 강림하셨던 그날도 많은 유대인들도 모여있고 이방 땅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모여있고 다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날에 성령께서 강권하에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임하셨을 때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약속하셨던 그 완전한 회복, 그 영광의 회복을 이루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 땅의 언어로 유창하게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터 와그너라든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방언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런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는 경우가 있고, 흉내 이렇게 비슷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드물지만 그때는 실제 다른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방언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언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받기는 했지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방언 가끔씩은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제 그 이제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기도할 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를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그 성령이 강구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12 제자들과 그 120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사실은 이미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강구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행어사와 같은 것이죠. 암행어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아주 특별한 존재잖아요. 성도들인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특별함을 조금 드러내준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보세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고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고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하여 나간 아들을 탕자라고 비유하시고요. 잃어버린 아들, 방탕한 아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아도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실제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보시죠. 처음에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지만 배반하고 다 사단에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분봉왕 삼아 주신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백수가 되면 얼마나 인생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맨날 놀기만 해. 그럼 인생이 재밌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잠깐 재밌죠. 잠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분봉왕으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이번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몇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시도록 하시는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 전하는 은사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들으시면 알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말을 꾸며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인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어디를 준비해야 될지 또 그 윤곽을 어떻게 짜야 될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바꿔주기도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 전하다가 틀을 완전히 바꿔주기도 하시고 주님이 하세요. 그것을 저는 20대 때 경험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또 하나의 은사는 찬양의 은사입니다. 제가 찬양 진짜 못하잖아요. 제가 아주 앞클래스건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삶의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환경이 불우하니까 삶의 의욕이 진짜 없어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음악 시간에 앉아 있으면 내가 살면서 음악할 일이 있겠나 노래 부를 일이 있겠나 싶었어요. 뭐 꼭 필요하면 애워서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철없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때 음감을 익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 음악을 무시하니까 이게 그 제가 이제 박자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도 20대 때였는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임재가 경험이 돼요.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시네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해준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여러분 하잖아요. 물론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팀이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 중에도 제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또 하나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세상에 살 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참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하게 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특별하게 봐요.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가 특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와,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천사가 나타나면 기겁을 해버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계획과 놀라운 비전들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래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그래서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자기들 섬겨야 될 존재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오늘 서로에게 인사하십니다. 특별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게 보시면 안 돼요. 기대치를 낮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사단이 보기에도 우리는 특별합니다. 사단이 보기에도.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보고 피한대요. 마귀가. 우리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이 너 누구야? 그렇게 나오죠. 귀신을 쫓는 장난치는 자들이 바울이 명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그걸 넘어뜨렸잖아요. 사단이요 구원받은 자는 알아봐요. 무당들도 알아본다고 하죠.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기 믿는 사람 있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점치는 데 가보면. 여러분 사단도 알아보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도 알아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뤘고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이름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면 체험하기 시작해요.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믿고 계속 기도하니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가 주세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실제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나는 영원히 특별한 존재구나. 난 영원히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연과 세상이 보기에도 우리는 특별합니다. 피조물이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흠모한다고 돼 있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세상 만물도 함께 썩어짐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썩어짐의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들이 사모할 게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 사랑과 함께 세상 만물도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파괴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요. 사람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사람이.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강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것이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이름을 주면 그게 그 자녀 이름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이름 함부로 붙이고 그렇게 못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와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지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이름을 딱 붙이는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한테요. 시까지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삶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파스칼을 아십니까? 파스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생각하는 갈대다. 인생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가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크리스찬인가,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아세요? 그분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31살에 성령 체험으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옷에 뭔가 손 바느질을 해서 기워놓은 자국이 있어서 그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냐면 그의 신앙 고백문이 나왔어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가 31살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적어놓은 메모지였어요. 그 메모지를 그가 늘 품고 살았는데 그가 1654년 11월 23일에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2시간 좀 가량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다가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 성령의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의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들 품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파스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성경의 약속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웨슬리를 초대했습니다. 웨슬리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교수들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니까 너무 좀 거북스러워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함께 살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또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드디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성령 체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을 때 이 옥스퍼드 대학교가 뒤집어지고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고 함께 살아본 적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함께 살았고
또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는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자마자 너무 사모하니까 성령이 강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붙잡고 계속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평생 기도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저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 안 되면 기도 시간 한 번도 안 해봤다. 최소한 30분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제발 할렐루야. 그것도 어렵다. 15분에 시작하세요. 15분. 버티세요 그냥. 버티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시면서 시작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요 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알게 되고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오순절 기간에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결단이 없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교회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진짜잖아요. 괜히 이 문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헌신과 결단이 없다면 그 예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죠. 진정한 드려지고 말씀에 대해서 결단이 되고 회복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